요한복음서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면서 전철에서 동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어느 방에 올려져 있어서 제목이 좀 관심을 끌기에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이거는 여러 사람에게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도 제가 전철에서 오면서 올렸습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느 미국 교수가 한국의 서울에 왔다가 가서 미국 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찍은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 여러분 서울에 가 보셨습니까? 거기는 참 놀랍다고 자기 부인이 서울의 어느 지역에 갔다가 이제 도심인데 아주 복잡한 데인데 거기 갔다가 스마트폰을 놓고 왔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그래서 한참 후에 그것을 알고 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다시 돌아간다고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교수가 그랬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일단 해봤대요. 거기 같이 동행하는 한국 사람이 있어서 했더니 어떤 사람이 받으면서 얼마나 친절한지 어디 계신지 자기가 계신 곳에 알면은 갖다 주겠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갈 테니까 거기다 그냥 두시면 된다고 그래서 참 오랫동안 놔뒀다가 찾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참 서울은 놀랍다고 한국은 너무 놀라운 곳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강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세계에서 제일 선진국이 미국인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 그래서 몇 명의 그 패널들이 학생들이 패널인데 한 대여섯 명이 나와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자기가 사는 시골 마을이 아니면 어디서든지 그런 경우는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나라, 중국도 얘기하고 남미 쪽도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들고 있는데도 갑자기 사람이 와서 뺏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다. 그런데 한국은 참 놀랍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그 패널 중에서 여학생 하나가 자기는 서울에 한번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수님 말씀이 맞다고 거기는 참 놀라운 것이라고 이런 내용의 강의를 거기 올린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기분도 좋아졌고 사실 그래요. 우리도 어떤 물건이 있다. 스마트폰이 어디 놓여져 있다. 그럼 뭐 가져갈 사람 누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사실 천국에 가장 가까운 데 아닙니까? 자랑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러니까 택배 물건이 외국에서는 문 앞에 있으면 거의 다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지는 법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외국에서는 놀라워하고 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좋은 나라를 감사합니다. 아마 이게 다 앞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세계 살릴 그런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나팔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나팔절의 나팔 소리는 부활과 휴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부활할 거다. 그리고 휴거된다. 우리가 이거 진짜로 믿으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고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 전체에서 수없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무덤 속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휴거되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원 무궁토록 함께 살게 됩니다. 예수님하고 살림 차리는 겁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이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서에는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7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1절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7제 중에서 마지막 표적의 절정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고 베다니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내용, 이거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누이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드니까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알립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오빠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세요.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즉시로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10장 39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손을 피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서 지금 여기가 그 요단강가 어디로 추측이 되는데요. 하여튼 예수님이 지금 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이 즉시로 오지 않으셨다. 유대 교권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기 때문에 지금 피한 상황이죠. 자, 그리고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11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이틀 동안. 그럼 꽤 긴 시간인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베다니로 그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이제 베다니로 가자. 우리 형제 나사로가 지금 누워 있다니까 가자. 그렇게 말했더니 뜬금없이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자는데 왜 이런 말을 하나요? 도마가 누굽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죠. 많았지만은 참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의심을 해보지만은 이게 맞다라고 확신이 들면 그렇게 결정이 되면은 그는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얘기는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경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그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죽는 걸로 생각하는 게 이제 잡혔구나. 그때 마다하지 않고 우리도 죽으러 가자. 도마가 한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11장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체하신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체하셨고 15절에서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지체하는 동안에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그래도 가늘게 숨이 붙어 있으면은 약도 쓰고 수술도 하고 심폐소생술도 하고 산소호흡기도 갖다 대고 뭐 다 해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일단 죽고 나면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거 하는 게 이상한 일이죠. 이제 남은 일은 장례식을 치르는 것뿐입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나사로의 시체가 수의로 손발이 묶여서 무덤 속에 누워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죽게 되면 모든 소망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마귀의 최고의 무기이고 최대의 무기입니다. 최후의 무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 뭐냐?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얼마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간에게 죽음은 모든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1절하고 32절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좀 불만이 들어있죠? 주님이 왜 빨리 오지 않으셨습니까? 살아있을 때 왔으면은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을 텐데, 근데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습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오라비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소망도 없다. 예수님 당신이라 해도 뭐 할 일이 있겠느냐. 이제 죽었는데 다 끝났으니까 위로나 해주세요. 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23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믿음을 고백을 했죠. 그게 24절입니다.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건 일반적인 부활에 관한 믿음이죠. 뭡니까? 의롭게 살다가 죽으면 세상 종말에 부활해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믿음.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25절, 2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27절에 보니까 그녀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이제 예수님이 39절을 보세요. 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이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벌써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자, 부활은 내가 믿는데 그건 세상 종말의 때 얘기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긴 했지만은 모든 소망을 다 끊어놓고 있는 겁니다. 어떤 소망도 갖고 있질 않아요. 일반적인 믿음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대충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믿음은 있는데 이 자매들의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4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 마리아와 거기 모여있는 동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들이 돌을 옮겼어요. 돌을 옮기라 그랬더니 돌을 옮겼단 말이에요. 그거 만약에 안 믿었으면 끝까지 뭐 딴소리 하면서 그거 옮기나 마납니다. 그거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안 옮겼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옮겼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여기서 나옵니다. 돌을 옮긴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돌이 옮겨졌어요. 돌 바깥쪽에는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돌 안쪽에 무덤 속에는 죽은 시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옮겼어요. 그러면 삶과 죽음이 연결이 된 겁니다. 돌을 치웠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으면 모든 게 끝.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명확합니다. 죽었다 살았다를 분명히 나누어 놓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구분이 없어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죽어도 우리는 죽은 게 아니에요. 왜? 부활할 거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살고 있는 거는 진짜 삶이 아닙니다. 이후에 영생을 누릴 때가 거기가 진짜 우리의 현실이고 삶이지, 지금 여기는 글쎄 이 표현이 좀 어떤지 몰라도 가상현실이랄까? 이건 지금 잠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애는 저 세상에 있다.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하신 이유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증명이 됐잖아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비록 지금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이 그 소식 듣고 이틀을 머물렀다는데 왜 갑자기 나흘이냐 그러는데 나흘입니다. 성경은 나흘이라니까 여러분 그냥 믿으시면 돼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점점 믿음이 없어질 텐데 그게 아니고 왜 이틀을 예수님이 머무르셨는데 나흘이라고 하느냐? 베다니, 즉 이 자매가 있는 데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사람을 보냈는데 가는 시간이 하루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틀을 머물렀고 예수님이 이곳에 오는 시간이 하루가 걸립니다. 그래서 합해서 나흘입니다.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비록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지만은 이제는 이 돌을 옮겼다고 하는 면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시체든 거기서 냄새가 나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 경계, 삶과 죽음의 경계를 치워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면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겁나는 게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대범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절망의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3절, 44절을 봅시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이건 뭡니까?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유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죽음도 우리를 묶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지는 놀라운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부활한 나사로가 그 다음에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죠. 당연히 죽었죠. 계속 살아있을 수는 없죠. 얼마나 있다 죽었을까요? 얼마쯤 살았을 거다 말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모릅니다. 성경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무덤에서 살아나온 후에 그의 삶이 어땠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 문학 작품 중에서 유진 오닐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나자로스 레프티드, 나사로가 웃었다. 희곡입니다. 희곡을 썼는데 저는 이런 작품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해요.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그의 삶을 상상하면서 쓴 작품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유쾌하고 좋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사로가 수위에서 풀려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자기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께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주변에 모여있던 동네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포옹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아주 따뜻한 미소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베다니 마을로 돌아가니까 온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난 것도 놀랍고 계속해서 웃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더니 완전 딴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죽어보니까 어때요? 저 세상은 어때요? 이때 나사로가 시종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이란 없어요. 죽음이란 영원한 나라로 가는 문을 통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답변을 해요. 나사로는 전처럼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늘 웃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은 웃음의 집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그리고 베다니가 전체가 기쁨의 마을로 바뀝니다. 나사로는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는 돈도 중요하지 않았고 돈이 좋아서 돈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측은히 여깁니다. 세상이 귀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에도 욕심이 없습니다.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유대 전역에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늘 웃는 나사로가 못마땅했던 유대인들 교권자들이 여러 가지로 나사로를 시험하고 시비 걸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사로는 웃습니다. 계속 웃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약이 올라요? 이 약오른 유대인들이 로마 관원에게 고발을 해서 결국 로마에서 무슨 명령이 떨어졌냐면 웃음 금지, 파티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도 웃습니다. 드디어 로마 황제 앞에 불려갑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에게 선택해라. 그 괴상한 웃음을 멈추든지 아니면 내 손에 죽든지. 그때 나사로가 여전히 웃으면서 말합니다. 폐하,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조금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이 부활한 나사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황제에 의해서. 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죽어보니까 죽음이 별거 아니거든. 황제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무조건 승리입니다. 이 사람은 죽여도 죽이질 못해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시시하게 보였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에게는 오직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생명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근데 이 작품이 나사로가 웃었다라고 하는 이 작품은 기독교 색채가 너무 짙어가지고 대중적인 인기는 끌지 못했지만은 부활신앙의 능력을 이렇게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재미있게 그린 작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세상의 어떤 위협과 고통에도 초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을 체험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삶과 죽음의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비뚤어지고 악한 가치관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까? 부귀영화, 무병장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물질 문명, 과학 발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지금 사실은 바뀌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수위에 묶여 있었다고 하지만은 사실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수위를 입고 묶여서 무덤 속에 묻혀서 겨우 숨 쉬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 내 가족, 지인들이 무덤에 갇혀 산다고 하면 우리 이 해방과 자유를 맛보며 사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돌을 옮기고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합니다. 나팔절은 부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어서 올라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여러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아멘. 부활신앙은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고난과 조롱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죄지을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나팔절을 알아가는 우리는 부활과 휴거를 강력하게 소망하면서 그날을 고대하면서 믿고 누리십시다. 아멘. 그리고 이 소망, 이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과 휴거와 천국의 소망, 생각만 하고 말만 들어도 이렇게 우리의 가슴이 뛰고 힘이 넘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없어질 세상 것에 목숨 거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치근히 여기며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